자,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서부터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직업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 요한 또한 나중에 크면 뭐가 돼야 돼요? 제사장이 되어야 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거룩하게 구별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집안으로 보면 고귀한 집안이고 좋은 집안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예수님과 또 비교해서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 집안과 괜찮은 삶을 살았겠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례 요한은 주로 어디에서 생활을 했느냐? 집에서 살지 않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요. 잠자리도 불편한, 어떻게 보면 떠돌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이기 때문에 집을 제대로 지어놓을 수도 없고요. 이것저것 잘 갖춰놓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주로 먹었던 음식의 종류들이 나와요. 뭐하고 뭘 먹었느냐?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근데 석청은 이 돌에 이렇게 이제 묻어서 나오는 이제 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뚜기, 석청, 유기농을 먹었나 보다. 그래서 건강했겠구나 이런 내용이 아니죠. 먹을 것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농사에서 지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그저 자연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을 공급받아가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별로 잘 먹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와 신약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이 선지자가 이제 뭐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했느냐? 회개하라였어요. 내가 주인이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라라고 하는 내용은, 메시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죠. 왜 자꾸만 주인이라 그럴까? 자꾸 회개하라고 그럴까? 복받는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고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얘기 듣고 싶은데 듣기 싫은 얘기만 전하는 어떤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가서 이 회개하라고 얘기를 선포를 했느냐? 헤롯이라고 하는 당시의 분보 왕에게 가서 네가 죄를 지었다. 네가 죄를 지었다 하면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듣자 하니 마음이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내가 왕인데. 근데 결국은 이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죽었느냐? 생일날 이제 헤롯의 생일 때 결국은 생일 선물로 목이 베어져서 그의 머리가 쟁반 위에 올려지는 굉장히 수치스러움과 굉장히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다 흩어졌고요. 심지어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무엇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인생.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는 순간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 기억되지도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인생에 대한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 자, 세상의 눈으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눈으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볼 때에 어떤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어떤 삶? 평가를 어떻게 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마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성공한 삶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야에서 함께하는 자도 없이 불쌍하게 살다가 갑자기 붙잡혀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아마도 이 세례요한의 삶을 우리가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생 외톨이로 살았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친척도 심지어 자녀들도 없이 홀로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인생 같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바보 같은 인생이다.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려나 칭찬받지 못하고 어찌 보면 평생 손해만 보다가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간 인생이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야,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살다가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세례요한에 대한 세 가지 평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실패한 인생. 두 번째는 불행한 인생. 세 번째는 바보 같은 인생.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라니까. 이 시각은 누가 바라보는 시각이냐?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누군가의 인생을 평가하기보다는 누구의 시각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각. 세상이 볼 때 누군가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불행해 보이고 바보 같은 인생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을 갖고 성도로 산다라고 했을 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야, 잘 사네, 야, 멋있네, 야, 성공했네 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그런 평가를 받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야,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야, 성공했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게 진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가 먼저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의 눈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도로 산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 인생의 기준을 세워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어쩌면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지만 어쩌면 뭘 잘못 찾아온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소를 잘못 찾아온 거예요. 잘못된 주소를 찾아와서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들을 위해 신앙생활, 잘못된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상의 눈으로 세례요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세례요한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례요한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기준과 어떤 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준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눈으로 세례요한의 삶을 평가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요한의 삶은 세상이 보는 것과 같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다? 다 같이 성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자, 왜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뭘 성공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거죠. 자, 뭘 성공이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바라보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거. 어떤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거, 내 남편이 원하는 거, 내 아내가 원하는 거, 누군가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삶, 이루어낸 삶을 성공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에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한 삶의 기준은 사람의 뜻,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바로 성공한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성공한 삶의 기준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그런 종류의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와 더불어 세속적인 종교 생활과 기독교인이 하고 있는 성도의 삶, 신앙생활과의 가장 큰 기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내 뜻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통하여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국이 어디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천국이 우리 가정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이 우리 교회에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네. 그렇잖아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천국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은 누구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냐?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누구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 땅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사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땅에서도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진짜 천국은요, 무엇인가가 많이 있고 무엇인가가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그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천국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상 가치에 극대화되어진 곳,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좋아해요? 솔직히 해주십시다. 뭐 좋아해요? 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하니까 금은보화로 온 성과 온 집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그곳을 상상한다는 거죠. 이게 뭐에 대한 발전이냐?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 가치가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그것보다 극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순교해서 천국을 가면 사람이 좋아하는 거, 돈, 금은보화가 잔뜩 쌓여있는 곳이 천국이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뭘 좋아해요? 또 여자들. 이슬람 사람들을 순교하면요, 가면요 수십 명의 아내들이 잔뜩 있대요. 여러분, 이걸 천국으로 상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세상 가치에 극대화되어진 장소를 천국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현장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진짜 성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러면 성도는 누굴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네가 정말로 성도 되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제자 되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 뭘 부인하라? 자기 뜻을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건 내 뜻이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예수님 원하는 뜻이 있는데 따라가려 하다 보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혀요.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제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네가 마음 가운데 품은 너의 뜻을 먼저 뭐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망과 내 꿈과 내 뜻을 초월자 되어지신 어떻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가 돼버리냐? 세속적인 종교생활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요즘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뜻이에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치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어린아이가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땡깡을 피우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 기도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니를 부인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뜻을 먼저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네요. 여러분 십자가는 아주 재밌는 게 아닙니다. 지고 가는 삶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심지어 무엇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렇지만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자 보면 오늘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다시 말하면 인생의 시작 자체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졌던,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미 계획되어졌던 대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만 그렇게 온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 말대로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눈 맞아가지고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누구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은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적 자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굳게 길을 잘 닦아내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뭐 하다 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않았던 상관이 없이 그 일을 이루어낸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의 온 삶을 다 들여서 이루어낸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을 실패한 인생이라 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준도 이렇게 세워간대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데, 내가 뭐가 되고 싶은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땡깡을 불고 하나님, 심지어는 하나님 멱살을 잡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협박해요. 어떻게 협박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이게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21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며. 아무튼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선 일주일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협박해요? 하나님, 벌써 금식한 지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2주일 지나니까 하나님, 제가 금식하며 기도 시작한 지 2주일이나 지났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하루 이틀 남아서는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며칠 남았다는 거예요?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21일이 딱 지날 때까지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먼저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알아야 기도하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바로 그 삶이 진짜 성도의 삶이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공하는 삶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가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불행한 사람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홀로 외톨이처럼 살다가 바람처럼 살아가고, 잘 기억도 못해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순간.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례 요한의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자, 세상의 행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뭘까?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공부해라.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근데 잘 들여다보면요, 자녀에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배워라 잔소리를 하는 어떤 그 밑바닥 안에 뭐랄까요, 마음의 뿌리를 잘 살펴보면요, 결국은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네, 행복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뿌리가 있냐면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 두 가지에 매여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에 다 매여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근데 돈만 얘기를 하면 속물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뭘 얘기해요? 어느 정도의 명예를 하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더불어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러면 뭐 할 것이라는 거예요?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라 그러고 그렇게 좋은 회사를 들어가라 그러고 그렇게 강요를 하는 경향이 우리 마음속 뿌리 깊이 있다. 근데 과연 인생이 그렇게 되어진다, 많은 소유를 얻고 높은 곳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요, 과연 그렇게 행복할 것이나?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 시편 37편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의인, 악인. 자,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악인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의인은 누구 뜻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악인은 그냥 누구 뜻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소유가 적다라고 한들 차라리 하나님 밖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보다 뭐 하는 거예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르게 기준을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난 풍성함은 오히려 재앙이에요. 제가 한번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어떤 그 청년들이 전도를 하려고 갔는데 그 동네 가장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저택에 전도를 하러 갔대요. 전도하려고 띵동 띵동 하니까 앞에 있는 게이트 그 대문에서부터 현관 앞에까지 들어가는데 한 30초 정도 걸려요. 30초면 걸어서 30초면 한 20, 30m 됐겠죠. 이거 엄청나게 큰 정원을 가지고 있는 대저택이에요. 왜 그 안에까지 들어오도록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띵동띵동 안에서 문을 열어주길래 자,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라고 여러 가지로 전도를 막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딱 열어준 그 대문을 활짝 열어서 안을 딱 보여주네요. 딱 보여주니까 거실도 으리으리하고 샹데리아가 뭐 몇 천만 원씩 되는 샹데리아가 안에 딱 있고 가운데 뭐 어디서 뭐 저기 옛날에 보았을 것 같은 그 큰 도자기에다가 꽃을 쫙 꽂아놓고서 너무 으려 대리석 바닥에 쫙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대요? 당신이 보시기에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인의 생각은 뭐예요? 가질 걸 너무 많이 가졌어. 너무 풍성해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필요가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차라리 좀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 안에 부족함이 훨씬 더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쌓아놓은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행복이냐? 아니요. 하나님 못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이 어디 있느냐라고 해요.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의인이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함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전도서 6장 3절 말씀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감격하지 못하면 하나님 이르기를 악하게 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느냐. 자녀가 몇 명이래요? 100명. 100명이에요. 도대체 자녀를 100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의 왕 수준이잖아요. 못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얼마나 많이 살아요?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애 하나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애를 100명을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부족함도 없고 오래 산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든 걸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무엇이 영원이에요.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아무리 육체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영혼이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안장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안장은 무슨 뜻이에요? 죽어서 잘 묻히는 거예요. 인생의 마무리, 마지막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낙태 태어나지 않으니만 못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아니라 뭐가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것이다? 영원히 행복해야 돼요. 어찌 보면 현재가 아니라 장래가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학교 다니시는 분들 보면 금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거나 등교할 때의 행복감과 일요일 날 저녁에 놀고 있으면서의 행복함과 비교를 하면 어느 때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네, 금요일 날 오전은요, 그날도 일해야 되고 그날도 공부해야 돼요. 그날도 고생해야 합니다. 근데 행복해요. 출근하면서 등교하면서 행복해요. 왜? 내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쉴 수 있기 때문에 막 행복해요. 근데 주일날, 일요일날 저녁은 지금 TV 앞에서 놀고 있고 어디에서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마음이 어때요? 불안불안합니다. 왜? 내일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출근하고 공부하러 등교하는 것도 기쁨으로 갈 수 있지만 요즘에 월요병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월요병도 있고요. 뭐라 그러더라? 일요일 증후군도 있대요. 일요일 증후군. 일요일 저녁만 되면 마음이 불안불안해지는 그런 증후군들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요. 내가 뭘 누리고 있느냐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내가 장차 그리고 내 영혼이 행복할 때 진짜 행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요한의 삶,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떼고 메뚜기와 성청을 먹었더라. 별로 잘 입지 못하고 별로 잘 먹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세리 요한 마음 가운데는 뭐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지금 고생한다라고 할지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자, 이 안에 소유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행복한 자는 소유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얼마나 명예를 얻느냐,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하려면 무엇인가를 자꾸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시고 천국 바라보시고 여러분 진정한 제대로 된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감당해야 할 사명 가운데 그런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세리 요한은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바보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로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지혜로움, 어떻게 보면 지혜로움의 기준은 뭐냐면요, 손해보지 않는 게 지혜로움이에요. 세상의 어떤 데피니션, 정의를 좀 내려보면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끝까지 가서 볼 때 손해보지 않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자, 근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고생하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자, 멸망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멸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네 뜻도 다 내려놓고 네가 좋아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왜 그런 고난 받고 왜 그런 고생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멸망하는 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뭘로 여긴다? 미련한 것으로. 야, 바보같이. 어쩌면 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들과 더불어 산으로 둘러 재밌게 놀러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뭐해 보여요? 참 바보 같아 보여요. 뭐 하고 있느냐는 거야. 뭐 하고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다고 떡이 나오니까 뭐가 나옵니까? 물론 더한 것이 나오지요. 근데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떡이 나오느냐 돈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나와서 하나님께 뭘 드려요? 시간과 더불어 헌신하잖아요. 심지어 오히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진짜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누구에게는? 바로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그 삶이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누가 흥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더 높임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은 더 흥해야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수해야 된다. 오히려 나는 잊혀져야 한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잊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무엇인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진짜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나는 잊혀져야 한대요. 나는 더 내려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손해봐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세례 요한이 손해본 사람이겠느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손해봤을까요? 나는 수혜해야 되고 나는 잊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세례 요한이 손해를 받겠느냐? 여러분, 그랬다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겠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내가 예수님의 평가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굉장히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자,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닌 자가 있어요, 없어요? 혹시 아버지가 낳은 사람이 있나? 어디 노래 가사는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 여자가 낳았어요.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낳았잖아요.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자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워주신다. 어떻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오히려 나는 잊혀져야 합니다. 오히려 좀 손해봐야 합니다. 라고 자기가 다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시고 절대 손해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리원이 얼마나 지혜로웠느냐.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세리요한에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심을 당하나니 진심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네, 세례요한이 다 포기하고 다 손해본 것처럼 보이지만 세례요한은 뭐한 사람이었느냐? 뭘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보한 것처럼 보여요? 천국이에요. 결국은 다 포기하고 다 손해보고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결국은 세례요한은 뭘 얻었다? 천국을 얻었다. 심지어 천국을 그냥 주시는 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침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해서 차지해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진짜 지혜로운 인생은 이 세상 가치를 어떻게 얻어볼까, 어떻게 높임을 받을까 라고 하는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손해보고 다 내려놓은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얻어내고야만은 바로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다. 여러분,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뭐 하라는 거예요? 침노하라, 공격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얻어내기 위해 공격하고 침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시카고 유니버시티 거기 가보니까 지금 40명 정도 지금 이미 중국으로 들어가셨다는데 지하교회 목회자들이 40명 정도 와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가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당연히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고난 당할 수 있지. 당연히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쫓겨다닐 수도 있지. 추방도 당할 수 있지. 왜 예수 믿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바보처럼 쫓겨다니고 바보처럼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뭘 얻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천국을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차지해 보겠다라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진짜 지혜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치는요, 누려본들 얼마를 누릴 것 같아요? 30-40년 누리고 끝납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면요, 생각해보세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몇 년을 공부해야 할까? 20년 내려고. 그리고 나서 몇 년 누려요? 30-40년 누려요. 판사 되기 위해, 변호사 되기 위해, 좋은 직장 갖기 위해, 더 무엇인가를 살기 위해 열심히 애석해서 노력해가지고 20-30년 공부해서 애를 쓰면요, 결국 30-40년 누리고 끝나요. 하지만 천국은 30-40년이 아니라 영원을 누립니다. 그럼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눈으로 생각한다면 바보 같은 것 같고 지혜롭지 못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얻어가고 있어요? 천국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여기만이 천국이 아니라 어디에도 천국이 돼야 돼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직장이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들이 천국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재미있는 문구가 좀 있어서 제가 이것저것 좀 편집을 해가지고 좀 올려놓은 게 있는데 나오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살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참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편안하게 잘 죽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정말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복이 정말 이런 것이라면 당신은 정말로 주소를 잘못 찾아온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뭘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잘 죽겠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뭘 잘못 찾아왔다? 주소를 잘못 찾아오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주를 해줍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주는 것이 이건 줄로 착각하도록 만들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를 오면 뭐 할 것처럼 보여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편안하게 잘 죽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는 목적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 자체가 잘못 쓴 것입니다. 이 자리가 무당 푸닥거리하는 장소로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당 교회는 뭘 닮아가, 누굴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잘 먹고 잘 살지 못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못하셨어요. 편안하게 잘 듣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